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출장 잘 다녀왔고.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죠? 부활절 예배인데, 부활절 성찬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도 사실은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담임 목회를 내려놨으니까 지금 한 8년 됐네요, 그죠? 8년 만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예배의 성찬식을 처음 8년 지난 다음 처음 오늘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60장 우선 찬송 한정 부르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할까요? 16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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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에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에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3편 133번 우리 부활주일 부활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예루살렘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즐거움이 격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우리 조재원 집사님께서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침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너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느님 곧 너희 하느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죄 많은 저희들 허물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 저희가 온 몸과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세상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영광과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영광과 기쁨으로 저희가 한 주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계속해서 출장 다니느라고 많이 힘들 텐데, 많이 피곤할 텐데,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우리 조재원 집사님, 또 우리 김진 집사님, 우리 두 분 집사님의 가정에 부활에 놀라운 신앙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열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다시 기억하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물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최우선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좋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질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의미 있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을 발휘하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삶이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부활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부활주일 해서 교회들이 아주 칸타타도 하고 그리고 부활절 성찬식도 물론 주일날 부활주일날 하는 교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부활주일날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 창립하지 않았어요, 그죠? 창립하지 않아서 교회 이름으로는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임 자체가 교회니까, 그죠? 우리 조이풀 하이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부활의 의미를 살펴서 우리 성만찬도 진행하게 됩니다. 성도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할까요? 부활 당시, 그러니까 부활하셨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적인 사실 그 당시, 그곳, 그 당시, 그 시점, 그 시점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을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나는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분명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4번씩이나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중에, 그죠?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마음의 심중을 담아서 4번씩이나 그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 말씀을 4번씩이나 가까이 듣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간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날짜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뭐 우리가 생각하면 한 40일 정도 되겠죠, 그죠? 맥시멈 한 40일 정도나 또 짧게는 2주 정도라고 보기도 하는데 40일에서 20일 동안 같이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분위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있었어요? 심지어는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또 한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여인이 한 옥합의 백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 장래 죽음을 준비한 행위로 내 이름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의 이름이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그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그때 그 시간, 거기에는 이 세상에 누구도 뭐를 가지지 못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심각하게 기쁨과 찬양으로 칸타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또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기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고
할렐루야 하고 영광스럽게 걷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칸타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 할렐루야 상한 것이 이겼다. 그게 예수님 부활하는 그 무덤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어요? 생뚱맞은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죠?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죠.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외치고 부활의 신앙으로 가고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막 용기도 얻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 믿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현장의 그 모습은 어땠는가? 사실 우리 성도들은 심각하게 이 현상을 보고 반성함이 먼저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승리의 부활이기보다는 부활 새벽, 거기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활 새벽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할 때에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거죠. 그죠? 근데 그 부활의 새벽에 이른 아침,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사실은 뭐 이스라엘은 그 광야고 평지이기 때문에 그죠? 해가 일찍 떴잖아요. 아주 매우 이른 시간에 해 돋을 때에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조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조급한 마음 속에 뭐라고요? 염려가 있어요. 그 어떤 염려나? 여러분 어떤 염려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밤, 그죠? 지난 밤 뭐였다고요? 벌써 안식일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이 하지 못한 행위가 있어요.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안식일 동안에는 안식일에 꼭꼭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꼭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보니까 뭐냐? 아리마대 요셉이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두는 모습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을 바르지 못한 우리 주님이 지난 며칠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3일이잖아요. 그죠? 지난 3일 동안 기름을 바르지 않은 채 시체가 있으므로 어쩌면은 시체가 썩을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서는 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바로 이 새벽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그 새벽이 밝기를 기다렸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분 1초라도, 그죠? 1분 1초라도 빨리 이 안식일의 묶임이 풀어지기를.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쫓아가서 달려가서 뭐라고? 기름을 바를 수 있기를. 안식일에 묶인 그 시간,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그 마음의 조급함과 안타까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염려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 번째 염려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무거운 돌 무덤을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 수 있을까? 그 돌 무덤이 다 갇혀 있을 텐데 우리 연약한 이 세 여인이 달려가서 돌 무덤을 옮기지 못할 건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 무덤, 우리는 급하고 다 급해서 한 1분 1초도 남기지 못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돌 무덤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 조급함과 염려와 걱정, 그 속에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은 없었어요. 달려갔죠? 근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 몰랐던 사실은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는 뭘 몰랐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이미 향유를 뿌렸어요. 그들이 보지 못할 때 누가? 니고데모가 이전에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드러내서 나타나 보이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물었던 그리고 돌아갔고 성경 속에서는 그다음 나타나지 않고 단 한 군데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냐? 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마디 회의에서 말했던 그 니고데모가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내렸을 때 자기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미 발라서 무덤에 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본 사실만 사실로 알아듣고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염려 걱정.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지난 3일 동안의 염려,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것이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뭐냐면 이미 그들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그죠? 예수 죽은 자가 생전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신앙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는 없는데 누구에게?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혹시라도 살아날 일은 없다. 살아날 일은 없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놓고 어디에 옮겨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빌라도와 더불어서 함께 합의해서 군병들이 지켰어요. 무덤에 임봉하고, 그죠? 무덤에 임봉하고 임봉을 찍고 거기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달려가면서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돌을 옮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미 거기에 군병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몰랐던 게 뭘까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미 예수님 부활하고 거기 빈 무덤이야. 그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 긴장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뭐예요? 그 간절한 우리 주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걸 안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일어나서 그들이 달려갔을 때 그 가보니까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됐어요. 거기 가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 여인도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자, 눈으로 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봤건 아니면 부활의 사건을 봤던 그 다음에 일은 똑같아. 그들이 두렵고 떨려 다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숨었어요. 무덤에 빈 무덤을 봤건 어쨌건 부활하는 사건을 봤든지 어쨌든 간에 그들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여인들이 돌 무덤이 옮겨졌다. 주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제자들에게 찾아갔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누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한 제자 요한이죠. 그죠? 막 그 소리 듣고 막 달려가요.
어디를 달려가요? 빈 무덤으로. 이제는 새 여인이 아니라 두 제자는 지금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죠?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런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누군가가 다른 데로 옮겼나 보다.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시체가 없다. 누군가가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겼나 봐. 이 소리 듣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급한 마음으로 막 달려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달려간 건 누구냐? 베드로가 먼저 달려갔는데 그 뒤쫓아가던 사실은 요한은 한두 살이나 더 어리거든요. 나중에 요한이 더 빨리 그냥 경쟁을 했는데 요한이 그 베드로를 막 그냥 앞서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갔지만 정작 무덤 앞에서는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막 허겁지겁 딸려왔던 베드로는 아주 쉬지 않고 그냥 무덤 속으로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자 4절 말씀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고 있었다. 그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확인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 믿은데 부활의 신앙인가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믿었어.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죠? 눈으로 확인했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사적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였더라도 빈 무덤을 보는 순간 맞아! 주님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뭐예요? 그들이 지금 달려간 이유, 마음속에 생각했던 생각,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무엇을 확인했다고요?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어. 주님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뭘 가지지 못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세 여인이 처음 왔다가 두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있고 또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오직 유일하게 한 여인만 남았어요. 세 여인 중에 한 여인. 그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어요. 무덤 밖에 홀로 서서 홀로 남아서 무덤 밖에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뭐예요? 빈 무덤. 왜 빈 무덤이라는 걸 왜 질문하지 못했을까? 이 제자들도 그렇고 세 여인도 그렇고 왜 무덤이 비었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신실하게 추적하고 질문해보고 뒤를 돌아봤더라면 우리 주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질문보다도 뭐예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우리는 경험한 사실을 우리고 보고 경험한 사실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순간까지는 뭘 믿고 있어요?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추측이 뭐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구나 라는 추측.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자 하는 열망, 주님 시체를 누군가가 옮겨갔다고 한다면 이거 어떡하냐, 이걸 꼭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울고 있는 한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두 여인과 또 다른 두 제자와 다른 유일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이르되,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는 안타까운 그 눈물,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 시체를 누군가가 옮겨갔는데 어디다가 옮겨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알려만 주신다면 알려만 주십시오.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곱고 참 소중하지만 그녀에게도 무엇은 없었다? 부활의 신앙은 없었어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게 이제 서 계신 거예요.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 계셨어요. 그것을 뭐 했다고요? 보았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확고한 믿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죽은 예수님 시체를 뭐라고요?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도 확고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 진짜 예수님 보고도 몰랐을까? 예수님 뭐 했다고요? 지난 3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 계속 만나고 계속 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 지금 뭐예요? 3년 동안 같이 지내놓고도 보면서 아마도 아직까지 해가 뜨는 중간이니까 좀 어두컴컴하니까 형상만 보고 잘 못 봤을까? 그렇다고 해도 못 알아볼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린 진짜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 내 마음에 무언가가 꽉 붙들려 붙잡혀 있으면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사람 형태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이제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고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형태만 보고도 못 알아봤어. 그 정도로 마음에 중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물어봐.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뭘 찾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당신이 옮겼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러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 지금 누군가가 옮겨갔을 것인데 이 동산지기가 옮겨갔겠구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사실 이 마음이 뭔가 핀트는 맞지 않지만 뭔가 잘못됐지만 이 마음,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때사 마리아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어떤 사실,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어떤 사실, 내가 그것도 경험하고 보아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확실한 사실, 이 사실 앞에 그것이 아닌 다른 진실이 자리를 잡기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생각일 뿐인데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가진 게 생각일 뿐이고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 이렇게 어려워요. 어느 때에 마리아야, 평소에 부르던 1대1의 관계 속에서 부르시던 마리아야 라고 하는 한마디의 음성 속에서 눈이 뜨이는 거죠. 귀가 열리는 거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오 선생님, 라비요. 라비요.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날 붙들지 마라. 날 붙들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막 이제는 뭐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가진 첫 믿음, 부활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한은? 경험하지 않는 한은. 뭐에 막혀서? 내 생각 속에 확신에 막혀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자리 잡을 수 없는, 심지어 어떻게 모습을 보고서도 음성을 듣고서도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밀접하게 부르시던 마리아야 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는 뛰어가서 어디 갔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떤 마리아?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여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그 만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믿었다? 안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 가요? 여자를 미쳤다고 보았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산단 말이야? 이 여자 미쳤구만. 이 여자 미쳤구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그들 제자들은 이미 뭐예요? 무슨 말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소리 듣기까지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확고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실 분이다. 누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겠냐? 오른쪽에 앉을래 왼쪽에 앉을래 이거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죽고 나서는 뭐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믿었다고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주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어느 때 만났어요? 새벽에 만났죠? 그리고 새벽에 확인했죠? 근데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부활신앙이 마음으로 자리 잡기 힘들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힘들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울고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 대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세 여인이 뵙고 제자들이 보고 갔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예수님 만난 게 이른 아침이야.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전가를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 다음 성경의 말씀은 저녁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왜 숨어 있었죠? 잡히면
군병들에게 잡히면 자기들도 끌려가 옥에 갇혀 고난을 받아 혹이라도 죽기까지 할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느 때 저녁이 이르르 해서 어두컴컴해질 때 어디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요. 그죠? 그래서 밤이 이석하게 되어서 여기 우리랑 같이 지내십시다. 그럴 때 뭐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도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들었어요? 길 가는 내내 들었어. 예수신 줄 몰랐어. 근데 먹는 떡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주님 살아신 전에 우리에게 나누어졌던 그 떡의 모습을 보고서는 주님인 줄 알아. 그랬을 때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찾아온 거야. 그때는 이미 엠마오의 제자까지 모였어요. 그 숨어 있는 곳에 모였어요. 누구도 모였어.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였어. 엠마오의 두 제자들 뭐라고는 우리가 길 가다가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서 비로소 알아서 봤는데 그때 우리 주님 사라지셨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여전히 못 가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뭐예요? 누가 있는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있고 그리고 무덤에 보았던 누구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하냐 하니까 뭔 줄 알았어? 유령인 줄 알았어. 유령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너희가 나를 보아라. 영은, 그죠? 유령은 육체가 없고 먹지 못하는데 나는 먹지 않느냐. 그랬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인 줄도 믿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올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을 어떤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와 직접적 관계가 생기지 않는 한은 못 믿어. 이전에 그렇게 행했던 마리아야, 이전에 나눠줬던 떡을, 그리고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공동의 식사를 했던 그 식사의 경험을, 그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인 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뭘 가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그 전에 잊지 않았던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누가 10명이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도마를 빼고 나머지 10명이 뭐를 증거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우리가 있는 가운데 오셨어. 그분이 떡을 먹고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그랬을 때 뭐예요? 도마가 나 못 믿어. 나는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와 10명의 제자들 관계는 지난 3년 동안 끈끈한 관계. 3년 동안 얼마나 10 제자가 도마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10 제자가 똑같이 하는 말조차도 내가 못 믿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내가 이 중에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내 신뢰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 말을 못 믿어. 근데 10명 중에 4명은 뭐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그래도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10명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도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아. 뭐가? 10명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와 같고 그들의 말 모두 신뢰할 만한 말이지만 그들이 전해주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가능하지가 않아. 누구 말보다도 10명의 동료들 말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딱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확고한 마음이 더 강력해요.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어.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신 거야. 자, 만져봐라.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지.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비로소 도마까지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부활 신앙을 한번 반성해 볼까요? 나는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믿음이 좋은가요? 나는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믿음이 좋은가요? 나는 10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좋은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보다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면은 도마보다도 믿음이 좋은가요? 실제로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해요. 부활절 되면 부활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몇 달 동안 연습해서 칸타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성만찬을 하면서 이 성만찬의 몸과 피는 주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주님의 몸과 피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베드로의 요한과 같이 엠마오의 2 제자와 같이 10 제자 그리고 도마와 같이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만나고서도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 그래. 이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드린지 우리 김진 집사님부터. 지난주 빚을 탕감받고서도 그걸 잊지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잘 못했던 그 모습에서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서도 저의 모습을 봤고 또 오늘 그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의 그런 경험치, 자기의 아집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다 다른 모습이었었잖아요. 심지어 그 마리아까지도. 그래서 보면서도 받으면서도 자기가 체험하면서도 거기 이제 앞이 블라인드가 돼서 잘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혹시 그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거기 있다면 사칭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도 이렇게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더 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그냥 순전히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식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찾아온 죽음은
바로 이 인식 체계가 변질되어져서 그게 내가 인식 감옥에 딱 갇혀서라. 이게 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구원의 그 매트릭스, 인식의 감옥 매트릭스 속에서 갇혀서 사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대로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 인식 체계, 변질된 자기 세계, 자기 자기식. 그래서 이게 저 안에 있는 그 경과에 쌓여진 아직 경관성 있잖아. 경험치. 경관신이라고 그러지. 예, 경관성. 이게 다 있으면 진짜 누가 무슨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 같이 동거동락하셨고 했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면서도 그 상황만 딱 쳐다보는 거. 그래서 내가 저 또한 그게 있었더라면 그 당시 제가 제자였더라도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어쨌든 인간, 그 인식체, 변질된 인식체계 속에 사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 경관지는 파는 거는 성령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반드시 받고, 그래서 내가 직접, 진짜 아까 진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월급벗은 몸을 단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곡되지 않고 정말 1차원적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그냥 동거동락했던 그 시대, 그 어떤 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반성해 보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그 신앙이 진짜 부활 신앙 맞을까? 라고 하는 반성을 오늘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딱 이렇게 빗대어서 보면 과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또 그 신앙을 가졌을까? 이거 정말 반성합니다. 우리 조재현 집사님. 저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그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럼 그 당시에 소문이 다 퍼졌을 것 같은데 빌라도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빌라도, 또 헤롯 왕, 그지? 헤롯 왕,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율법학자들,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사건도 여기 있어요. 그 사건 뭐라 그러냐면 군병들이 경험하고 달려가가지고 보고해. 그리고 보고하고 나니까 대제사장하고 사내들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모여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서 흉계를 꾸미는데 뭐냐면 그 군병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너희들은 지금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제자들이, 여기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옮겨갔을 그들이 염려돼서 임봉한 이유도 그거였거든. 근데 임봉한 이유도 그거고 군사가 지킨 이유도 그건데 군사들이 직접 본 건 뭐야? 예수 부활한 사건을 보고 넘어져서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보고한 거거든. 그들은 분명히 그 신앙을 가졌는데 돈을 가지고 매수해서 동네에 다니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막 내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음모가 돼서 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막 진실이 전해지는데 아니야, 그건 제자들이 다 훔쳐간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당시를 지나서까지도 예수 부활은 없다. 예수는 부활한 사실이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로 훔쳐갔을 뿐이다. 그렇게 돼.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걸 믿고 있겠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그 궁극적으로 뭐야? 누구 말을 더 믿겠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부활 신앙을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앙인데 이 신앙의 허들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없는 거야. 예수는 있지. 역사적 예수는 있는 거지. 주님으로 쫓아서 따라가는 그 주님이 있지만 역사적 예수만 하는 거잖아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 유대교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 다 인정해. 근데 뭐예요? 부활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나가서 외쳐.
그 전까지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나가서 외쳐서 처음 하는 메시지가 뭐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담대히 외쳤고 예루살렘 성에서 담대히 외쳤고 그 외침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감히 그 당시에는 잡아들이지 못해요.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우리 믿음 속에서 참으로 나는 이 마지막 믿음의 허들을 내가 이렇게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이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기를 원하는지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소리 외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과연 부활의 신앙, 이 허들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이 허들을 넘은 그 심정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지를 깊이 반성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참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 떨고 사실이 부활하셨음에도 증거하지 못하다가 성령 받아서 비로소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절, 그 당시에 그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신실히 믿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성찬식이요. 오늘 우리 집사님 우리 일로 오시죠.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나눠주신 그 몸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교회 이제 부활절 성찬식 순서지가 있죠. 순서지로 우리 평화 인사회부터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화해합니다. 샬롬, 평화를 인사 나눕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참으로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우리 같이 삼성창으로 영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늘과 땅이 영광으로 가득하니 높은 하늘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하늘에서 호산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청량할 길이 없나이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서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 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어서 이 식탁이 성결되게 하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만찬 제정사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이 신앙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주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오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한 가지로 온갖 영예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며 기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아들은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사오며 우리와 이 땅의 죄와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시려고 다음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주는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의해 강구하시며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온 땅에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분병과 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금 불편하지만 일어서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만찬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부터 불편하지만 일어나셔서 먼저 떡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례를 공경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마음속에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167장
부르시고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진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받네 고슴만 바라보 이 띄우가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죄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